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모닝 브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코딩을 하고 이제 내일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때에 제가 어떤 곳에 가서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리코딩을 한 영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 지금 현재 고린도 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오늘 중점에서 읽어야 될 곳은 10장 14절에서 우리가 10장 끝절인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먼저 우리 10장 1절부터 먼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명은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우리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며 이제 너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 너희들의 조상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일,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이 직면했던 그 유혹, 시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써진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너무 강력해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이 일을 피하라. 자, 여기서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은 정말 강력한 공격이고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진짜 내가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을 던져서 마치 내가 너희들을 잉태한 것처럼 너희들을 정말 그러한 존재 같은 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하라. 이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죄, 유혹,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나 유혹을 가지고 이거 그래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그러면서 이리저리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12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너희 이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굉장히 쉬운 거죠. 내게 음란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주변에 기웃거렸다가는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정말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떠나라, 도망가라, 그런 환경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지각이 있고 sensible people, 그러니까 뭔가 지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장성한 사람으로 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제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뭡니까?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9장에서 또 이전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상에게 던져진 음식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상에 던져진 음식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자유롭게 먹지만 너의 양심이 꺼리끼고 그리고 네가 먹는 그것을 보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봐서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약간 신경이 쓰였던지 여기에서 다시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가 예수님의 잔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합니다. 여기서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고 함께 나누다, 함께 교제하다, 이게 성찬식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작은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떠 있는 그 빵을 먹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정말 거의 유일한 하나의 어떤 세레머니,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나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자, 우리 17절. 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봐도 그들이 떡을 먹고 그들은 다 이 제단에 참여한다. 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맡겨진 제물과 성찬식을 이렇게 서로 서로 비교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던져졌던 그 제물을 그들도 먹고 그들은 누구하고 한 몸이 되냐면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한 성찬식에 와서 주의 제물을 함께 그 주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치 두 이야기, 모순점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어떤 모순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자유자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사실 너희들은 자유한 사람이다. 우상이 누구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우상은 그냥 장난으로 너희들이 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고 실제로 악한 영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건강하고 큰 자라면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성숙한 경지에 올랐다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나라를 여행할 때에 어떤 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팔, 뭐 인디아, 뭐 이런 나라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 힘이 어떤 그 뿌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하나하나 도구나 장신구나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주술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귀신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너무 carefree, 장난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물건 내가 막 장난식으로 사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걸어 놓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게 던져졌던 음식을 먹는 것은 너희들이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귀신과 하나 된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성찬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3절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 가이드라인을 사도 바울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전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모든 것이 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고, 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어떤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constructive, building up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하지만 이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것,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시간을 줬는데 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물으실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깊이 유념해야 되고요.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랙티컬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내가 가서 파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충돌을 하고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이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모든 시스템이 정말 우상 숭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사람들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과 관련된 음식, 신전과 관련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편만하게 있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뭔가를 하는데, 네팔에 가서 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네 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가지고
이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던져진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묻지 마라. 그냥 파는 것은 그냥 사서 먹으라. 그러면서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다 주님 것이다. 자, 이것이 룰 1.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말고 정말 그거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거 먹어라. 사서 먹어라.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개입을 합니다.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집에 가고자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래서 그 집에 나는 가려고 할 때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질문하지 말아라. 그죠? 그냥 딱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게 먹어라. 네. 그렇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이제 주인이 이것은 우상에 바쳤다가 이제 가져온 재물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한다면 이제 그것은 먹지 마라.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너의 양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29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바로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우상에게 던져진 재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한 사람도 우리를 쳐다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린 음식을 이 사람이 먹나 먹지 않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원래 판단을 안 받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너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너를 노출시키지 마라. 여기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야. 내 마음대로 자유해. 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의 자유는 늘 울타리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자유를 행사하고 덕이 세우는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자유를 행사할 수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맡겨진 먼저 드려졌던 재물이에요. 그러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만약에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먹게 된다면 내가 분명히 그 주인이 이것은 우상에게 던져진 재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내가 먹는다면 그 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던져진 재물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고 약간 경계선에 있고 아니면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라면 이제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그 사람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먹게 되다가 우리 그 앞에서 지금 경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우상과 한 몸이 되는 약간 우리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괜찮네 라고 그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죠. 괜찮네, 괜찮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룰과 질서와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며 우리의 그 사람의 영은 피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단의 공격에 딱 관역이 되는, 정말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먹지 않겠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게 우상에게 던져진 재물이라고 알면서도 내가 먹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모두 외식하는 사람이다. 얼굴에 가면만 썼지.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있지. 이 사람도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먹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나의 양심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 지금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밥, 제사에 거기에 차려진 그 음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 우리에게도 사실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있었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 문제로 힘들어할 것이죠. 그래서 내게 밥이 차려졌는데 이게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은 귀신에게, 조상에게 바뀌어진 제사상이었는데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술 취함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을 마시는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약간 술은 검은색은 아니지만, 노는 하지만 약간 그레이 에리아로 이렇게 늘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룰이 적용되죠. 그게 뭐냐면, 오케이, 마실 수도 있어. 또 일단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게 술 한 잔 마시면서, 그래, 내 지금 소화를 위해서 마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는 것을 허락해라,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하지만 목사인 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과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크나큰 실수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되고, 나의 자유가 형제와 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네, 모두 이게 옛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확실히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도 천황 신사참배를 막 강요할 때, 그러든지 6.25 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딱 내려놓고 누구든지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평소에는 우리가 그 초상화 벽에 바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종이에요. 종이에 그려진
사실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그러나 상징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인데, 근데 그 순간에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과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고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것 외에도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한 가지 룰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룰입니다. 자, 우리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 이것은 거치는,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이미지는 뭐냐면 이 걸어가는데 앞에 누가 발을 딱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거죠. 넘어지게 하는 돌. 나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몰랐는데 누가 내 발을 탁 거는 거 있잖아요. 거치는 것. 그런데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삶이, 자, 여기서는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나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그렇고, 이제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이웃들. 그래서 이 이웃들에게 너희들의 행동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내 말. 내가 정말 주일날은 성경을 들고 양복을 쫙 빼입고 예쁘게 입고 주일날 가지만 내가 평소의 삶이 내가 말로 그 다음에 나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바로 거치는 행동이죠.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러한 거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one in every way.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것처럼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나는 추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so that,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they may be saved.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도 내려놓고 나의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격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속해 있는 소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분명히 자유자이지만 우리의 노예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자다. 자,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나?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나? 라고 하는 우리 행동의 목적, 행동 지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본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우리 같이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육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는 쉽지 않지만 같이 공동체로 함께 이 일을 하면 정말 조금 더 힘이 되고 또 더 격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1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많은 좋은 이야기를 우리 그 삶의 원리와 지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내 것이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 또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죄를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에 아버지 하나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주님, 우리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며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